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닥친 위험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습니다. 여차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렇죠? 칼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자기 딴에는 주를 위하여 칼을 든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약속 지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중에 가장 위협적으로 보인 사람 또는 그 중에 우두머리격으로 보인 사람을 친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낮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중에 그들을 뭡니까? 인솔하고 온 사람처럼 보이는 앞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말고였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다고 친 건데 피하면서 귀가 잘린 겁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베드로도 살려주고 그 말고라는 사람도 살려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말고가 죽었다, 베드로도 죽은 겁니다. 그거는 베드로만 죽었을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죽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피하게 하셔갖고 베드로도 살고 말고도 살게 해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베드로는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엎드리지 않습니까? 엎드리는데 유다 혼자, 아까 우리가 어제 그랬죠, 혼자 서 있었다 그랬죠. 와가지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때 친 거거든요. 칠 때 처음에는 제자들 몇 사람이 같이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왜냐하면 다 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네 죽고 나 죽는 이야기다, 그렇게 판단하고 몇 사람이 같이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안 듣고 이제 먼저 나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잡고 낫게 해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러잖아요. 또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본 1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너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고 다른 복음서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것, 붙여주신 것, 요한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열정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열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기도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 뜻과 일치시키는, 거꾸로죠, 내 뜻을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보면 딱 그렇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이게 1, 2분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 중간에 깨우는 것까지 하면 최소 1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필요한 만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응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게 깨달아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그죠? 아버지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주 오묘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돌면서 순간순간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해도 옛날에 그 주택복권을 할 때 공이 빙글빙글 도는데 하나 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듣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쌓이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그런 차원에서 지식을 얻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는 검으로 가는 시간, 이게 기도 시간인데 베드로는 이 영적인 칼을 가려고 했더니 그 시간에 잠을 자가지고 어떻게 해요? 쇠 칼을 들고 자기 죽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용맹불상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섰으니 왕의 수행자잖아요. 왕의 수행자지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는지를 모르고 기껏해야 인간 선생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모하게 칼을 휘두르는 섣부른 충신 노릇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칼을 휘두른 거 보고 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는 도리어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왜냐? 여차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얻어먹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가 자식의 책임을 지는 거고 교육하는데 책임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돈 몇 푼 주고 애기한테 어떤 기술이나 어떤 과목을 정해서 가르쳐주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옛적에 선생과 제자라는 것은 진짜 아버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제자의 허물은 곧 선생의 허물입니다. 제자가 살인자인데 예수님을 의로운 선생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의로운 주님, 죄 없으신 중보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사람을 죽인 직후에 거기서 막 피가 난자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혔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해서 이거는 꺼내지도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 신문 일면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이 뭡니까? 살인자의 수괴로 신문에 날 정도 그런 인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무죄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이로 절대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가지니까 이 로마서 말씀대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망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심으로써 불의한 대속자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 위험을 넘기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요, 뜨거운 심장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력도 원하시고요. 정말 영리한 분별력. 우리 지금 그것도 원하세요. 그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도 들하고 아버지께 자기의 말을 고할 줄도 알아야 돼요. 즉 기도 시간에 이것이 주어집니다. 자, 베드로는 시험에 빠졌지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 가장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험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 중에 이게 제일 위험한 시험이거든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한 건데 사실 아닌 경우, 내가 죄를 짓는다고 알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이래고 하는데 실제로 주님 보기에는 전혀 칭찬드릴 일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가 진짜 시험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이 칭찬 안 해준다고 어떻게 돼요? 실족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사리에 또 목을 내놨는데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쩝니까? 주님 모른다고.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잘했다고 했으면 그건 또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니까요. 그러나 이 넘어짐이 훗날에 다시 강건한 베드로로 세워지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자리에서 그의 열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그가 알지 못하고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진 것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자, 이때 말고는 귀가 붙여졌죠.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기적을 자기를 잡으러 온 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실제로 모범으로 보여줬고요. 주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위로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한편 뺨을 내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거하고 꼭 반대로 했어요. 그죠? 누가 휘두르지도 않는데 자기가 먼저 칼을 휘둘렀다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것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베드로가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베드로와 주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으로 주님은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도 살려주고 말고도 살려주고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심으로써 중보자로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었어요. 베드로는 복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 잔을 주신 분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복종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2가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잔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짜 물 따라 먹고 술 따라 먹는 용기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말합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위로의 잔입니다. 예레미야 16장 7절에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서로 위로할 때 술을 따라가지고 한 잔씩 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는 이 시편에 보면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께서 그 원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것을 다 갚으시고 안식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위로의 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고 자세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는 좀 강조하여 들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도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 이 말인데요. 이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직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직무는 세상 나라의 왕들과 높은 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파멸하고 넘겨주고 또 건설하고 심고 세우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주장하시고 선포할 때 선지자들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 왕에게 갔죠. 또 바벨론 사람들이 갔죠. 이게 바벨론의 왕이 할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또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보응의 잔은 사실은 죄를 상징하는 잔에 대한 하나님의 말 그대로 보응입니다. 반응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보응이란 말이 좀 더 나아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죄의 잔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랬습니다. 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냐 하면 사람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잔 안에 모든 음행과 우상 숭배와
거역을 여기에 담고 마시며 즐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마시고 즐기는 자들에게 꼭 그 반대로 하나님은 죄에 상하는 진노를 담아서 그 잔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옛적에 사양 내리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뭐랄까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그 그릇에다가 쓴 물로 그대로 담아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해서 사람은 불쾌하거나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지금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늘 그냥 하나님은 뽀송뽀송한 솜이죠. 스펀지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의 잔을 표현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시게 한 셈이에요. 예수님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처럼 이게 사람이 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담아다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담아다가 그 진노의 잔을 던져준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셨냐 하면 예수님이 마신 겁니다. 내가 마셔야 될 걸 예수님이 마신 겁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거를 바로 잔으로 표현하면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즐거운 잔이 아닙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이 너무 무섭고 무겁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안에 구원의 지혜의 신비가 있죠.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우리가 뭐래요? 구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 본인이 진노하신 하나님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서울진저.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서울진저. 절대로 사람의 육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마신다. 역시 이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 잔이죠. 여기서 잔은 뭔가요? 이게 바로 완성된 구원의 잔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구원의 끝맺음, 완성된 후에 그 복락의 상태에서 마시는 잔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열성이 대단해가지고 칼을 뽑기를 했는데 이 잔을 첩 없애버릴 뻔했어요. 이게 사람의 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악한 심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지키자고 한 건데.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걸을 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주의 지식이 없는 자기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그래 뭐라 그래요? 그 칼 쓸데없으니까 칼집에 다시 꽂아라 그랬습니다. 빛나지도 않은 칼을 왜 흔드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칼을 끄집어낸 사람은 반드시 그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얻는데 유익한데 하나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칼은 자기를 죽이는 칼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기 중심의 이익을 위하여 잔을 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은 아는 게 없어요. 이 베드로는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나사렛 그 촌놈 이렇게 했지만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순종하는 아들로서 이 잔을 마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기쁘게 마시겠다는데 제자는 그걸 마시면 안 된다고 칼로 쳐버릴 뻔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잔이 비록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할 잔임을 알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기에 달게 받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딱 부러지게 말하면 베드로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하신가요? 그렇죠. 잠시 육을 죽게 하시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려는 뜻을 가진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수 말하면 그냥 제3자적 관계 내지는 객관적 관계로 하늘에 있는 신이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 나에게 주신 잔을 거부할 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진 어떤 능력과 속성으로 말하지 않고 관계로 말했어요. 아버지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아들이 마시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우리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런 잔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마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마신 잔인데 나는 그 잔을 마시지 않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마시고 하는 겁니다.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잔을 마셨지만 우리는 감히 우리가 누구를 대속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주제. 우리는 뭘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하신 고난의 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마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불의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 거꾸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쓸데없이 쇠로 된 칼을 휘둘르지 말고 즉 인간된 무엇인가를 휘둘러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주께서 하신 방식대로 주께서 가진 지혜를 구하여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뭐라 그랬어요? 재산도 빼앗김을 당하고 가족과 생리별을 하고 토굴에 유리하며 광야를 떠돌며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베드로 지금 현재 베드로가 아니라 나중의 베드로 예수님처럼 이 똑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셨던 이런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후 세대도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았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데는 그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따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또 하나의 남은 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받아 마셔야 합니다. 오늘 책말 듣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분명히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보다시피 그리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죠.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